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출세하며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무지 노력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의 교육 현상이 응시 목적으로 입시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시험 치르고 나면은 외웠던 것이 다 무용지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 인생의 한평생 활용 가치가 별로 없다는 데 비겨서 이 선진국인 미국의 교육 정책은 한평생 자기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기 위하여 실용적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이고 그것은 곧 단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는 선진국답게 그곳에서 학교 교육을 또 기술 연마를 통하여 자기 평생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용적 교육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나라는 인구가 가히 늘지를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투자를 해서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일자리 얻기가 쉽지를 않아서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로 택시 기사도 하고 거리에서 천막 가게도 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들어갈 자리도 설 자리도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젊은이 백수 건달이라 그 20대 건달이 가장 장래가 막막하고 또 맥이 빠지고 세상 사는데 삐뚤어질 소지가 가장 많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피와 땀으로 노력해서 학비를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양심에 얹혀 있는 무거운 부담으로 자기가 빨리 일자리를 못 얻고 또 자기 자신이 자영업을 서둘러 시작하지도 못하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끝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나 어리석음이었다는 생각이 자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학이란 말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의 준말입니다. 세상 속담은 다양하게도 상대적 교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일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잘나고 똑똑한 척 하면서 의시되고 큰소리 쳤지만은 세상에서 실패를 여러 번 힘들게 되풀이하다 보면은 오히려 세상은 너무나 엄청나게 크도록 보이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점점 더 짜부러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돈짝보다 더 작게 자기라고 하는 것을 혹평하면서 자학을 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잘못 보았고 또 세상에 큰소리치며 허황되게 잘못 살았던 것이 참 못난 증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비로소 줄어들고 쭈그러지며 작아지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회로 하나님을 찾도록 네가 나고 싶어 난 인생도 아니고 부모님이 원해서 태어난 생명도 아니라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모 사이에 생겨나게 했고 오늘까지
네가 성장해온 과정에서 네가 나 찾기를 혹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찾아 만날 수 있기를 원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에게 속아가면서 인생 설계를 제멋대로 잘못하고 너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믿음으로 성공하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너는 아직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니 너는 얼마나 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앞이 캄캄하고 또 절망과 또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려야 비로소 나를 찾을 줄 알겠느냐. 이것이 오늘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어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한 일 없이 어부로 자랐고 그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 지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 그리고 상식을 총동원해서 진액을 다하여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실은 빈 배에 그날 밤 고기잡이를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던 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그 뒤에는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에 붙어 있으면 말뚝에 배에 밧줄을 매가지고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 작은 물결에도 배가 일렁이며 움직이게 마련이어서 베드로는 그 배를 예수님 태워 모신 배로 물결에 움직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시기 좋도록 배를 고정시키는 일에 이 막대기를 땅에 바다 밑바닥에 꽂아가지고 몸에 힘을 기울여서 배를 고정시키는 일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배싹시라도 건지게 하시려는 듯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때는 정오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11시가 지난 시간이었답니다. 그랬는데 원래 지금도 그렇듯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해진 후에 사방이 캄캄할 때에 집어등이라고 하는 고기 모이게 하는 등불을 흔히 밝혀가지고 바닷가에 배가 뜨면은 그 불빛을 보고 날이 샜는가 하고 잠들어 있던 고기들이 모여든답니다. 그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오 다가오는 시간에 한낮에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에게 한 번도 고기 잡아 보신 경험도 없으신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3단 논법은 깊은 데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물을 내리라 행동 지시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은 그곳에 네가 잡을 고기가 대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밤새도록 허탕친 바로 그 자리였지만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든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하는 그 고기 배에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래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손짓해 가지고 한 그물에 잡힌 고기로 2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그 신학적인 경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동이, 즉 액션이라고 하는 복종이 따르는, 그 우리는 오비디언이라고 하고 오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 믿어져서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그 말씀의 성과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하시더라.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조건을 허락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 특히 성은 가족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의 생활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말씀 보장의 성과는 나로 하여금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조건에 늘 섬기고 남을 수 있는 풍족함을 보장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던 베드로, 그가 한동안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흩어지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좀 주책 없는 사람처럼 이제 기분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같이 가고 또 주님이 당하시는 어떤 어려움도 나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똑바로 보시면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 생각, 의지도 몰라주시는 예수님이 다소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듯이 펄펄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밤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셔서 매를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마는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갔다가 그 집 마당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이 밤중이 넘으니까 춥다고 모닥불을 피우는데 예수님은 얻어맞고 계시는데 제자인 수제자인 자기는 춥다고 불 쬐기 위하여 불 가까이 갔다가 불빛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비자가 종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 패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침을 딱 떼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라 네가 함께 예수님 잡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까지 했지만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 3번째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아 묶으려 할 때에 옆에 호신용으로 차고 다니던 단칼을 뽑아서 이 말고의 귀를 하나
쳤습니다. 그 귀가 이 조개 껍질처럼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 조각을 주워 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붙이니까 전에처럼 딱 붙었습니다. 뭐 우리는 딱지가 앉았다가 딱지가 떨어져야 흉터가 없어지고 전에처럼 여상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갖다 붙이니까 딱 붙었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삼촌 되는 사람이 그 옆에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너도 갈릴리에서 온 예수 패거리라고 지적했을 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신상에 불행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닭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 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초저녁에 말씀하시던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리뭉거리며 찾다 보니까 새벽이 돼서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이 묶인 채로 대문 바깥으로 끌려 나가시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과거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문간으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대문을 향하여 끌려 나오시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대문에 문 설주에 기대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랜만에 눈이 마주친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의 몰골이 피투성이 되신 모습에 제자된 신분으로 그간 이적 기사도 많이 체험했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가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눈이 마주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닭 울음 소리는 그 신앙인이 신앙 변질을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진 핸드폰에는 닭 울음 소리가 나게 해놓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많은 이적 기사들을 내가 증거해 보였고 체험도 했으면서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쉽게 망각하고 현실에 압도되거나 빠져들거나 얽매이거나 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폐단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에 끌려나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가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들이 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우리도 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엄청난 불신앙의 행태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상한 일도 경험했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스승은 세계를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왜 내지 않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 듣고 베드로에게 너 이 길로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들이우면 제일 먼저 걸려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보라. 거기에 한 세겔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은화라고 합니다. 그 한 세겔 돈이 그 고기 입 속에 들어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너의 성전세 반세겔, 예수님의 성전세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기에 그는 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낚시를 들이웠는데 고기가 물고 매달렸습니다. 건져 올려가지고 입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은화 한 세겔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꺼내와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의 성전세를 지불한 것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그 고기가 은화 그것을 먹으면 소화될 줄로 알고 물속에서 번쩍거리니까 신나게 먹었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 고기도 얼마나 죽을 지경으로 고생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도 이건 뱉어내지도 못하고 삼켜지지도 아니하고 입안에 걸려가지고 고기를 은화가 죽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일거삼득이라 베드로를 시켜서 낚시하게 하시고 그 고기 입속에 은화를 끌어내 줌으로 고기가 살판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성전세를 지불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일뿐이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는 겁이 나서 예수님을 가야바의 뜰에서 부인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뒤에 오순절이 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하는 기하급수적 기적 같은 성과도 이루었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네가 구걸하는 돈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 못 주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이 베드로를 신처럼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뜰 안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기둥만 세워지고 지붕만 덮이는 것이 행각인데 거기에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를 신격화하면서 신성시하고 그를 신으로 추대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갈 때 베드로가 야단을 칩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오늘 너희 중에 서고 뛰고 걷는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인간 내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일으켜 걷게 하신 것이라고, 내게 절하지 말라고, 나를 신성시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옛날 겁쟁이 베드로와는 신앙 인격 수양의 차원이 훨씬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그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의 설교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 5,000명을 회개시키고 성령 받게 하는 놀라운 구령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베풉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 끌려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말해봐 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을
잘 잡수나 보니 그러니까 절반 자는 사람도 꽤 많고 아주 눈뚜껑 내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다간 지옥에 떨어집니다. 난 점심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뭐 밥상을 갖다 놨는데 먹을 수가 없어서 안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 쓰시겠다기에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아주 배짱이 좋았습니다. 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실질적인 증거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지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소망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고향에 가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이 복음 전하는 미천으로 사용하도록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땅을 복덕방에 내놓았는데 하루 이틀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파는 과정에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이게 전부인데 너희가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땅은 팔아서 갖다 준다고 했지만은 땅이 몇 평이라는 얘기도 하지 아니했고 한 평에 얼마짜리라는 이야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액수를 모를 것이니까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판값 중에 얼마는 너희 앞날에 먹고 살 몫으로 땅 속에 묻어라. 그때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먼저 그 남편이 아나니아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약속한 대로 땅 판값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가 가져온 게 땅 판값 전부냐고 회개할 1차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라고 얼마는 땅속에 묻어놓고 나무지기만 가져왔다고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끝까지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합의 도출해서 속삭속삭 해가지고 짰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라고 했다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죄를 짓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더냐. 판 후에도 그 땅값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는데 네가 그 짓으로 땅 판값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살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즉 너는 이제 죽으리라. 자, 베드로가 아주 힘도 안 들이고 한마디 했는데 그냥 꼬르륵 하고 엎어져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땅 판 이후에 이 마누라 삽비라가 좀 늦게 온 것은 요즘 안악들이 그러듯이 여자는 얼굴을 그리고 꾸미고 바르고 다듬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한 서너 시간 지체한 것 같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제 남편이 지금쯤 베드로 앞에서 많은 사도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이 너희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돈 전부냐 하고 물었더니 부부가 얼마나 금실이 좋았던지 그렇다고 짠 대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저기 봐라. 저기 네 남편이 하나님을 능멸한 죄로 죽어서 지금 상두군들에 의해서 산에 매장하고 저 사람들이 삽과 갱이를 들고 돌아오는데 저 사람들이 발걸음이 네 앞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너를 매다가 네 남편과 같이 묻어줄 것이다. 아주 점잖은 한마디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 삽비라도 아나니아 남편처럼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죽었고 그 땅에 묻힌 돈은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 있잖아요. 찾으러 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8년이나 침상에 누워 꼼짝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루따에 사는 8년 중풍병자로 다 죽어가는 애니아를 신방하게 하시고 가서 그 애니아를 향하여 애니아야,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사지가 멀쩡하게 회복이 돼서 뿔떡 일어나 가지고 잠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더라. 이 소문이 요바에까지 퍼져갔습니다. 거기는 가히 멀지 않습니다. 한 20리 남짓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아주 믿음 좋은 과부였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그의 가진 기술이 옷 만드는 길쌈하는 그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많은 전에는 그 기술로 돈 벌어서 자기 잘 살기를 원했는데 은혜 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임마누엘의 하늘 복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술을 바느질 솜씨로 최대한 발휘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 옷을 만들어 팔아서 구제하는가 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옷을 재단하고 바느질해서 만들어 입히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눕혀놓고 사람을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기별했습니다. 이 와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달라고,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베드로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는가고 이 영혼을 되돌려 육신이 연합해서 되살아나게 하심으로 이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다가 베드로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나 앉으니까 이제 아래층에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올렸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산 도르가를 데리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난치나 불치로 죽어가던 사람을 깨끗이 치유하게 하시는 일로도 베드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이 같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 목사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목회도 하게 하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선교도 하게 할 것이라 그 영감으로 알게 해 주신 세월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6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세월 동안에 주님은 늘 목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복음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만드시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역하도록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은교회 역사 속에 세우시고 즉 보내시고 세워 붙들어 쓰시는 목자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기를 애타게 소원해서 이 늙은 목자를 세워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영적 소망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온전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에 지금 바티칸에 있는 피터스 템플이라고 하는 베드로 성전에 그가 강단에 보면은 여기에 이 유리로 된 관이 있습니다. 이 강단이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베드로의 시체가 바싹 마른 미라가 돼가지고 약 2000년이 된 지금도 그 밑에 베드로가 입을 딱 다물고 눈은 뜨고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4번인가 만나봤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의 육신이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꾼, 지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임마누엘의 실질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에 인기 영합이라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의지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이토록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그날은 무교절일이라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 공개 재판하고 처형시켜 죽이려 했었는데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3중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 쇠사슬이 한쪽 이 손목과 발목을 또 다른 한쪽 쇠사슬이 발목과 손목을 묶어 가지고 이
꼼짝을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군사가 이쪽에 하나 서고 이쪽에 하나 서고 보초를 서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밤쯤 됐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두루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초선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하늘의 빛이 조요하게 아주 밝게 비쳤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손에서 쇠사슬을 벗어지게 하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신끈을 졸라매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이 쇠사슬이 양쪽에서 저절로 벗어지면서 베드로가 일어서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비몽사몽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감옥문이 철문이 열립니다. 또 나가니까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또 나가니까는 성 도시의 거리로 큰 길로 통하는 쇠문이 있는데 그 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보초 섰던 사람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 둘은 간 곳이 없고 자기는 아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죽음의 사슬과 삼중 감옥에서 끌어내셨구나. 그 길로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에 갔더니 그 집에 많은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성경엔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소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녀라고 좋게 얘기해서 그 소녀가 문 열어주기 위해서 갔다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내가 베드로라고 너무나 기뻐서, 왜 방 안에서는 초저녁부터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석방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서 녹화하고 있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석방되어 오기를 애타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여자 소녀를 미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왜 했는가 말이에요.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감옥에서 쇠사슬도 벗어지게 옥문이 삼중 다 열리게 이곳까지 오게 해 주셨는데, 기도 응답이 왔는데 믿지 아니하고 그 소녀 보고 네가 미쳤다고. 그러나 그 소녀는 힘주어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라고 다시 확정했을 때 그 중에 또 하는 말은, 그러면 베드로는 오지 못할 것이니까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추측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마련인데, 기도는 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못 믿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패단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잘못 믿는 패단,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고 보니까 틀림없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손짓하면서 조용하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자기를 석방시켜 보내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달하라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곳을 피하여 가이사라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제 그 뒤에 헤롯 왕이 그 이튿날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 가지고 죽이려 했는데 감옥에서 끌어오라 하니까는 문도 다 잠겨 있고 쇠사슬만 벗겨진 채 있고 베드로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악랄한 헤롯 왕이 그날 밤 경비 섰던 경찰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쉬러 갔다가 그곳에 가서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 이 두 나라를 상당히 좋지 않게 못마땅해 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수 없는 것은 유대 땅에서 나는 양식을 그들이 사다 먹고 사는 입장으로 이 물건 사가는 입장 때문에 좀 참고 봐주는 입장인데, 그 이제 그 왕의 침실에 봉사하는 사람을 인하여서 그들이 이 왕의 환심을 사리고 애를 썼고, 그래서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임금 자리에 올라 앉아서 백성들을 회유하는 좋은 말을 억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좋은 말로 살려주는구나 해서 아부하여 외치기를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라 하면서 헤롯 왕을 신격화시키기를 서둘렀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어디 사투리인지 자리를 노리다가 그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심으로 며칠 뒤에 충이 먹어 죽어버리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세상에 역사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내가 공부를 얼마나 더 전공하고 더 기술이나 지식이나 또 그 외에도 요즘 IT를 통한 새로운 기술에 능란하게 돼서 좀 더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 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오실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의 생애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된다. 이것을 꼭 깨닫는 오늘 수료식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